네, 두 번째로 8월 7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버지 집에서의 기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주님의 유년 시절은 아직 성인이 덜 된 미성숙한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유년기의 독생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일치가 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전에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는 실체이시며 주의 뜻은 모든 순간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체 되시는 주님과 항상 연합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되거나 혹은 삶 가운데 불안을 느낄 때에만 기도합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 아직 터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일치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일에 모든 마음이 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순간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네, 이 참, 뭐랄까요. 은유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있었던 에피소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만난 기독교는 그 생명의 흐름에 접속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제가 그냥 접속이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공평한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능력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인간의 능력, 인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움을 줬다. 그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창조자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는 그분께 복종하느냐로 결론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인정하고 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뭐 창조주시니까 온 땅을 창조하셨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 아니면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삶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참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만큼 이게 너무나 숨겨지고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냐면, 일단 이 신앙에서 말하는 그 삶이, 음, 정말 100% 하나님 중심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섭섭함도 있었대요. 정말 내 건 하나도 안 되는 건가? 네, 내 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내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배웠기 때문인 거죠. 뭔가 좀 아닌 건 같은데 그래도 내 것은 하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인가? 네, 그 의문을 갖고 갔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이 길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 인간이 부패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중력으로 땅으로 꺼지고자 하는 그 악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분께 접속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접속이라는 것이 나 좋으라고 접속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좋아요. 근데 내가 좋은 대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코드 꼽아가지고 공짜 전기를 얻어가는 그런 접속이 아닌 거죠. 예, 근데 처음에는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생명은 얻고 싶은데 대가는 원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분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막 투쟁하면서 스트러글 하면서 뭐 시행착오 거치면서 하다가 시행착오를 거치시다 보면은 이게 정말 영과 육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른 세계라는 거를 점점 아시게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육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육이 주는 생각이 너무 파괴적이고 영으로 가면은 그게 너무 파괴적으로 느끼는데 육으로 가면 그게 너무 맞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분명히 아, 나에게 생각을 주는 어둠이 있구나. 그게 정말 믿어지고
그때 믿어졌어요. 그 전엔 좀 무서웠어요. 내가 내 생각을 지킬 수 없고 마귀가 준 생각대로 내가 움직인다는 거 사람들이 정말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의식과 생각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죠. 어떤 내용이냐. 아주 파괴적으로 부정적이고 불신, 부정, 그다음에 거짓 이런 데서 살았던 사람이 의지를 가져봤자 선한 의지는 없겠죠. 뭐, 뭐, 어떤 걸 선택해도 다 그 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거짓, 어둠, 더러움 속에서. 그 안에서의 선택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 마이너스가 아닌 부분의 의지의 활용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음,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가끔씩 필요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 저는 이제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경험합니다. 저는 일단 영적인 은혜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줄 게 많았어요. 사람들은 육적인 걸 좋아하고 저는 영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한 걸 알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저의 이제 만족이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자유롭게 다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저를 되게 너그럽고 좋은 사람을 여겼죠. 네. 그런데 너그럽게 여겨지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또 규칙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나한테 도움을 구하면, 이 사람이 도움을 구했는데 내가 줄 만한 인간인지, 뭐 돈을 빌려주면 제대로 갚거나 고마워할 사람인지, 이렇게 평가하거나 체크하지 않고 무조건 도움을 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어, 그것을 제가 분별하고 선별해서 주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왜냐면 그게 은혜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은혜를 구하러 온 거죠. 그러면 정말,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와요. 딴 데 가서 실컷 놀고 하다가, 뭐, 딴 사람들하고 막 친하다가, 배신당하거나 힘들면 저한테 좀 와서 있다가, 또 이제 심심해지면 또 가가지고 또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하고 살거나, 아니면 저한테 도움을 받고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거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응답해 주시는 게 복이 아니구나. 진짜 복은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기를 배신하고 함부로 여기고 의미도 없는 그런 삶 속에 살다가 정말 진정한 관계를 주시고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실 수 있는 분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에 가서 그렇지 않은 관계를 좋아할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게 된 거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내 뜻대로 살다가 가끔씩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다.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제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의미 있는 인간은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은 워낙 자신이 이기적이니까 도움을 주니까 자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왜냐면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악인에게도 햇빛을 악인에게는 너는 악인이니까 너는 햇빛 안 줘.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 자기를 선호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갖는 것이고, 걷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공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의는 좋아하지만 공의를 행함으로써 내가 손해보는 일을 겪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손해를 봐도 이것을 난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니까. 이제 이 모든 깨달음을 당신 개인의 상황에 맞추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생명과 온전하게 일치되었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상황이 주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주님과 말씀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계신 영원한 독생자이신 주님께서 당신 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역으로 인한 은혜가 당신을 통하여 가정과 사업과 친구들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현재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당신이 왜 당해야 하는지 의아한 적이 있습니까? 이는 당신이 지나가야만 하니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당신이 우리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섭리에 의탁하고 당신은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하십시오. 네. 처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간증하거나 하면은 나는 손해보지 않았고, 나는 어디 가면 착착착 잘 됐고, 뭐, 내가 갈 때마다 주차 자리가 딱 생기고, 재수가 좋고, 뭐, 막판에 싹 들어가서 해결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삭 바르고 노력하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그 플러스만 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점점 제가 받아들이게 된 게 정말 전부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선호가 없이 좋건 나쁘건 다 거기에는 뜻이 있다. 다 내가 겪어서 유익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힘드니까 힘든 상황을 안 겪고 싶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 만나고 싶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물론 내가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이 인간이랑 관계를 좀 멀리 할까? 어떻게 이 꼴보기 싫은 거를 내가 안 보고 좀 덜 볼까? 이런 생각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꾀를 부릴 수밖에 없어요. 피하고 싶으니까. 다시 세상의 지혜로 가는 거예요. 이러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내가 요청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빨주노초 파남보 어떤 색이든 다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럼 혹시 하나님이 빨강색인데 내가 착각해서 초록색도 의미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색깔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제지. 하나님 색깔 잘못 선택했으니까 너 초록색은 믿음 아니야. 빨강색만 선택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머리 좋고 분별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머리를 많이 써서 단순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또 생각하셔야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기적인 것이고, 편한 것이고, 애쓰지 않는 것이고, 성장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낮아지는 경험도 함으로써 낮아진다는 게 뭔지도 알게 되는 지식을 주시는 건 그거예요. 사실 높아지고 잘나고 이런 사람이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나밖에 몰라서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건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훈련의 끝이 뭐냐면요. 이 사람을 내가 너무나 견디기가 힘든데 그 사람하고 있어도 안 힘들다. 그럼 그게 훈련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힘드니까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힘드니까 그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을 정말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 상대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도 내가 안 힘든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게 믿음으로 허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기를 내가 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발전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 성장한 게 아니라 믿음의 상황이 벌어진 거고 다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접속에서 끊어지면 또 그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철학, 학문 같은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칠 수도 없어요. 단지 예수와 그 생명 가지고 내 안에 사시느냐 안 사시느냐.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요. 요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 네, 여기 보시면 모든 깨달음은 당신 개인의 상황에 맞춰라. 내가 접속되어 있는지. 근데 이거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를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회개하는 거. 요즘 기독교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괜찮은 인간인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냐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이 원하는 그런 낮은 수준으로 살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편한 수준으로 살아주세요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야. 이것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 접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분이 이 상황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를 주님이 내 안에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또 내 생각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은 건지 또 삐딱해져서 마귀의 생각을 받았는지 우리의 상황에서 다 그게 드러나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복이 있는 공동체예요. 세상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해.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많이 느껴지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그럼 이런 생명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의 생각이 아닌 것에는 형통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막 복잡해지고 일이.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구태에 의연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던 생각을 항상 벗어나는 쪽이에요. 아니, 우리 죄인인데 계속 새로 배우고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가 했던 그 시궁창적 생각으로 거기서 그 시궁창적인 사전에서 열어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점점 더 이제 부패되기 시작하죠. 항상 뭔가 좀 어그러지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한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단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문법을, 새로운 단어를 바깥에서 배워서 그 문장 속에 새롭게 넣어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안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요. 이것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런 관계적 관점이 없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지혜가 될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사기 위해서 수없이 백화점을 가고 바꾸고 돈을 쓰고 또 내가 원하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지식을 발휘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 에너지만 써요. 새로운 것을 자꾸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확장에 대한 어떤 관점이 너무 적은데요. 이거는 일단 게을러서이기도 하고 변화되는 것도 싫고 귀찮고 게으르면 이 길을 못 가요. 이, 이 생명을 얻는데 게으르면은 게으르다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생각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청소하는 거 말고 게으를 수가 없죠. 그냥 머리에서 계속 생각이 들죠. 뭐 누가 뭐 아버지가 나한테 새 차를 사준다 그러면 그 게을러가지고 무슨 차 살지 난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그 영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 하늘 위에 있는 관점에 천국의 언어들을 가르치시려고 하고 우리의 그 부정적이고 너무 까다롭고 쓸데없는 에너지의 문법이 아닌 좀 더 확장적이고 용감하고 좀 도전하는 이런 문법을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그냥 현명으로 그냥 글자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보여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뭘 하다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이게 빨리 반응하는 거, 빨리 내 것을 바꿀 의향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나는 정말 새롭게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의 자세지. 그냥 악교풀처럼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생각을 뛰느라고 인생 다 보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다 그냥 생각들이 악교처럼 딱딱딱 붙어 있어요. 그거 뛰느라고 앞으로 30년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아니 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악교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지겠느냐는 거는 자기 합리화고요. 그것을 그것이 무익하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100%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과거의 문법이 하나도 없어도 새롭게 세우실 수 는 존재예요, 그분은. 너무 복잡해요, 사는 게. 쓸데없는 것에. 그런데 여전히 안 바뀌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강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몇십 년. 그건 하나님께 맡길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앞에 나오고 자기 의지로 그것을 이렇게 해봐야겠다고 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도전하셔야지 과거의 것에서 과거의 내 보따리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은 그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딘 거예요. 생명을 찾는 사람 가운데서도 냄새나는 자기 음, 보따리를 자꾸 열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네, 읽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당신 대신 살아가실 때 당신의 삶은 생동력 있는 단순한 삶이 됩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며 살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이 주께서 당신 안에서 살아가실 때 당신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삶이 되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뭐 밥을 줄 수도 있고 옷을 줄 수도 있고 지식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문법에 접속돼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다 세상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준다고 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독교인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맛볼 수 있는 그 생명, 이 생기, 향기, 이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수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이 흐르는 수도에다가 내 이 집중을 해서 이 호수를 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성질 다 내고 자기 까다로움 다 하고 그러느라고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시는데 우리 뭐 관심도 별로 없죠. 사람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다 해도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관심은 그 냄새나는 보따리에서 나오는 지식이라는 거죠. 배가 고플 거야. 뭐 옷이 필요해. 아, 나 예전에 배고팠어. 나 예전에 옷 입고 싶더라. 그게 다 그 냄새나는 것에서 보는 거야.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도록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를 받기보다는 일하기에 바쁜 거죠. 이제 열심히 좀 생겼으니까 뭘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럴 때 바로 이게 자기 의와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한 사람은 자기 의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닌 게 너무 사실이니까. 예, 단순해지지 않는 거, 복잡해진 건 뭔가 좀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은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제가 발견한 거는 저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이 달랐던 거는 믿음이 있었던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저희는 먹고 사는 것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생각에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분에게는. 빵을 먹든 밥을 먹든 국수를 먹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건강.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빵 먹으면 생명이 있고 떡 먹으면 생명이 없나?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불신의 문법을 살고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혹시 빵을 먹으면은 생명이 적어질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제가 만난 분들에게 보이는 그 꼼꼼함은 거의 불신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보지만 그 꼼꼼함에는 다 불신이 심어 있어요. 음, 나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과 불신으로 꼼꼼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아무리 음식을 깨끗하게 씻고 올가닉만 먹고 정갈하게 해도 이렇지 않으면, 이런 걸 먹지 않으면 병 걸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거 먹어도 건강해지지 않아요.